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 속에 있는지?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부족하지만 떠듬거리는 입술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들어온 순간 주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나한테 보여달래요. 증명해달래요. 네,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증명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뭔 줄 아니? 저 성경문을 열고 오늘 너희가 이곳에 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바랍니까? 어떻게 뭘 증명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당신께서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눈물을 봐요.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디미시면서요, 세례를 받으셔. 하나님의 하늘의 왕이, 별로 말하면 사성장군, 오성장군, 별 7성장군께서 쫄병에게, 세례요한에게 줄을 서셔가지고 최고의 인격, 최고의 참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줄을 서시면서 머리를 디미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영적 질서에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줄기를 이어가는, 그래서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리브가가 오늘 하염없이 울어요. 그러는 눈물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 엄마가 있어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 이제 하나님의 젊은 우리 종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언약의 모태와 같은 것이에요. 마치 끊임없이 잉태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 우리 아이들도 만들어내고요, 오늘 또 여기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게 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사람 난 기쁨으로 충만한다는 거예요. 쌍둥이 날 때 굉장히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더블로 아프대. 더블로 죽을 만큼 아팠대. 근데 쌍둥이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 사람 난 기쁨은 사람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새로 나는 거죠. 오늘도 끊임없이 나아진다고. 오늘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이 무더기 속에서 탁 태어나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견딜 수 없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는 게 아니라 그게 끊임없는 고통이 필요해. 리브가 엄마가 사실 영적으로 야곱을 다시 언약을 언약되게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염없이 울죠. 갈등이 많이, 가슴이 저려, 그렇죠? 가슴 저려. 이 장면만 보면 가슴이 저리다고. 두 쌍둥이 중에 왜 안 이쁘겠습니까? 다 쌍둥이가 이쁘지. 둘이 그런데 끊임없이 싸워. 뱃속에서도 싸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는 이 현실, 죄된 인간의 속성. 이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웁니다. 둘이 뱃속에서도 싸워요. 야곱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에서가 발목을 잡아서 확 잡을 때, 에서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발목을 잡아서 빼. 그 싸움이 배에서, 이게 바로 죄된 인간의, 우리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지. 뭐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과 괴로움이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뱃속에서도 있으니 뭐 어떡하겠어. 가장 청원한 엄마 뱃속에서도 이곳에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볼 때, 엄마가 뒤에서 하도 싸우니까 여기서 자꾸 난리가 났어.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든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야, 그럼 둘이 싸우는데 두 민족이 싸운다. 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네. 둘째를 통해서 이루신다네. 언약은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네. 그 언약을 받아버렸어. 알아버렸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죠. 하나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이루시죠. 둘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이쁘지만 리브가 그 어머니는 언약의 어머니, 언약의 고리, 언약을 언약 되게 하는 그 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에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게 하신 거 선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왕 같은 큰 부자가 하인하고 여행을 떠났답니다. 하인은 그 주인, 그 부자, 사실은 이게 왕이었어요, 왕. 그런데 부자로 그의 모습을, 신분을 바꾸고 하얀 민정시찰을 다니기 위해서 나라를 돌아다니고 굳은 데까지 다 가죠. 그래서 며칠 다니는데 막 구종물길, 아주 험한 길을 막 가다 보니까 신발이 다 흙탕물이 묻었어. 그래서 더러웠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 나를 수행하는 이 하인이 이거를 잘 닦아주나. 너무 더러우니까 당연하게 닦아줄 거라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닦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줘서 주인, 좀 닦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 조금 있으면 금방 들어오질 텐데 뭘 닦습니까? 조금 있으면 금방, 또 산길 가실 거 아니에요. 지긋한 길 내일 또 가실 거 아닙니까? 닦아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싹 안색이 변하셔서, 그러면 저녁 때가 됐어요. 밥을 먹어. 1인분만 시키는 거야, 이 주인이. 그 옆에서 하인이 입이 얼굴 나오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나는 뭐 입이 아니고 뭡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저도 밥을 주셔야지. 1인분만 시키십니까? 야, 내일 배고파질 텐데 뭘 먹냐? 내일 배고파질 텐데 뭐 지금 먹어. 또 배고파질 텐데. 먹고 뒤로 나오면 또 배고파질 거 아니야. 산에 올라가. 야, 내려올 건데 뭐 올라가냐? 야, 신발이 아주 더러워. 옷이 아주 더러워. 그럼 뭐로 빨어? 내일 다시 들어오실 텐데. 인생이 그런 거죠. 내일 들어오지더라도 오늘 빨아야지. 내일 배고파지도 오늘 맛있게 먹어야지. 어차피 한 번 하나님 앞에 서요.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다고요. 첫째 사망이든 둘째 사망이든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차피 죽을 건데 대충 삽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죽도록 사랑하며 살아야죠. 우리 조진 사명이 있어요. 어차피 남에게는 관대해야 되고요. 자신이 판단하는 자신에게는 성실해야 된다. 자신은 큰 쇠망대기로 계속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언약되게 해야죠. 정하신 것은 다 정하셨다고.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다 맡으셨어요. 그건 노타치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맡은 그 후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게 바로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에어컨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명이든 또 물적인 책임이든 다 되겠지 뭐. 리브가 그런 거예요. 리브가가 하늘에서 정하신 왜 첫째를 통해서 했으면 분란이 없었을 텐데 이거 잘못하면 이것도 살인사건 나는데 이거 또 난리 나는데 이게 사단 난다 이거.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어. 그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편에 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거 싫으셔. 그런데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그렇죠? 주님의 피와 눈물과 땀방울로 주의 은혜로 간신히 그 고비를 넘기죠. 싫은데 주의 뜻대로 되는 거죠. 주의 뜻대로 되게 해야죠. 고통받고 따기 맞고 모욕당하고 그 누가 좋아합니까? 빨가보다 아주 그냥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당신의 사명이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그를 감당하신 거예요.
리브가 그렇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제가 찬송가가 하나 생각났어요. 존 스몰크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이분은 30년 전쟁, 유럽의 30년이 치열하죠. 그게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에요. 독일 목사님이신데 개신교 목사님입니다. 그 30년 전쟁, 1618년에 시작해 1948년에 끝났죠. 30년 동안 독일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 1000만 명이 죽었대.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코로나처럼 아주 그냥 극심한 또 전염병 페스트가 있어가지고 한 1600만 명이 돼 600만 명만 남고 1000만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독일에. 근데 거기 개신교 목사로서 본인이 사람들이 다 죽고 관리할 데가 없으니까 위에 카톨릭에서 어디 신방 가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한대요. 장례도 제대로 못 지키게 한대요.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30대 초반인데 36개의 그런 마을을 돌봤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 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이 왔고 중풍이 왔어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한쪽 손을 못 쓰고 이고 다녔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맡은 그 구역을 그냥 끊임없이 다니면서 주의 일이니까 하나님 기책에 맡기셨다 이거예요. 30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4번 넘어져서 이 한쪽 손과 발이 반신불수가 되는데 눈도 백내장이 와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러고 지팡이 쥐면서 자기 와이프하고 그 36개의 마을을 정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언약을 언약되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대요. 그래서 그들만 보면 와서 말씀을 안 전해도 그것만 보면 다 울었대. 아, 저런 사람이야말로 리브가 같은 사람이고 저분이야말로 주님 같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36개 마을을 도니까 자기 집은 조그만 통나무 집이었대요. 근데 한번 나가면 3, 4일 도는 거야. 너무 구역이 넓으니까. 그래서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언약을 언약대로 전하고 나서 돌아와 보는데 자기 집이 불타 있는 거예요. 용기가 부랑부랑. 거기 애들이 2명이 있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서 봤더니 2 아들이 꼭 끌어안은 채 타 죽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 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그 아내가 울부짖으면서, 내가 신방만 안 갔어도 이 어린 놈들 둘 살릴 텐데 우리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게 주신 건데 어떻게 해? 그래서 그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3일 만에 왔는데 이게 와서 보니까 불이 타, 애들이 자네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2놈이 콕 끌어안고 불타 죽었더래요. 새까맣게. 그러니 그 애들을 보고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하나님은 상에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막 울부짖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보이더래요.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전체를 다 불태워 너희들한테 주었다. 그러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막 들리더래요. 울부짖음과 함께 들리면서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작사한 노래,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언약대로 하소서, 뜻을 뜻되게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만든 찬송과 이 찬송의 시, 그리고 그가 2 아들을 그 옆에 묻고 그 다음 그 일생을 다하기까지 그 또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들에 일생을 마치다 그렇게 갔대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찬송, 주의 뜻을
뜻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언약, 그것이 뜻이죠. 그 진리고 언약을 언약되게 하시고, 우리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언약으로 시작한, 은혜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각자 하나님이 정하신 당신의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거 보면 가슴이 저려. 나 저주받으면 어떻게, 복받으려다가 복받으러 왔다가 저주받는 사람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야, 내가 저주는 내가 받을게 임마.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리브가 없었으면 이 언약의 역사가 망가졌다고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 순간 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고리 역할을 했고, 고리 언약을 언약되는, 이게 딱 빠지면 언약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이 고리 이쪽과 이쪽을 꽉 붙들어매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 사람이 사기꾼입니까?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분인데. 그리고 나서는 이 후로 리브가는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가슴 아래를 했어. 눈물 흘렸어.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일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가족이 파탄날 뻔했죠. 그래도 후에 에서하고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하잖아요. 정말 언약을 언약되게 지켜가는 그 사람이 실제로 진짜 가족을 세워가는 거예요. 언약의 가족을 세워간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놔두지 왜 사단을 일으켜?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래? 네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당신이 해야 될 일도 있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당신이 해야 될 일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후 내가 사랑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될 일들을 선택하는, 오늘 그런 복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